오늘의 말씀은 산 위에서 하신 말씀 16번째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르러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각 단락마다 주제가 바뀌는데 한 주제가 끝이 나면 때로는 뜬금없다 싶게 다른 주제로 화두를 던지십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을 읽는 독자는 성경 이해에 있어서 일관성을 놓치기가 일수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당시 유대 사회의 율법주의를 필두로 하는 빗나간 신앙 태도를 꼬집어 말씀하고 있고 또 빗나간 인간성에 대한 비판과 예수 자신을 통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주제마다 강론에서 맴맴 돌다가 강론의 늪에 빠지는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락마다 그 단락에 빠져서 전체를 보지 못하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다가는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을 찾게 되고 엉뚱한 길로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시선의 중심에 서서 말씀을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7장을 시작하는 주제가 비판입니다. 예수께서 지적하는 비판은 인간의 교만으로 하는 비판을 뜻합니다. 이 비판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율법을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끌어다 쓰는 비판을 말씀합니다. 참된 비판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높이기 위한 비판이 되어지고 상대를 위한 진정한 비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방편으로 끌어다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비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악한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사랑을 지키기 위한 비판은 당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는 명분 하에 인간 자신의 의를 확보하려는 위선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필두로 한 빗나간 유대 사회의 영적 병폐를 대변하는 비판은 그만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 사악한 판단과 비판을 그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찾으러 오신 임마누엘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말하고 싶은 사람의 욕망을 위해서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그 말들을 그치고 입을 닫고 귀를 열어서 임마누엘 예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젊음이 무엇입니까? 청년의 때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일생 가운데에 가장 인간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자랑할 만한 때가 청년의 때가 아닙니까? 젊음의 때가 아닙니까?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때를 지나갈 때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생이 인생임을 알고 행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젊다고 그것을 교만으로 바꾸지 말고 오만으로 바꾸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비판은 근본적으로 남을 죽이면서 나를 내세우는 곧 인간애를 상실하고 사는 비판입니다.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할 비판이죠.
타인을 비판하면서 나를 세운다는 거죠. 나를 세우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은 상당히 위험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이 덜보는 라그라 해서 이 판자라고도 하고 이 통나무라도 합니다. 눈에 통나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야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자기 눈 속에는 이 통나무가 있고 이 판자가 있는데 덜보가 있는데 덜보가 큰 뭐 지붕에 천장에 얹는 덜보 아닙니까? 예. 그런 덜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라. 네 눈 속에 있는 그 덜보를 빼고 나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든지 어쩌든지 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한 6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다음에 보면은 마가노죠. 마가복음 3장 하면 신약 성경 56페이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예수께서 노죠. 찾았습니까? 예, 그러면 3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면 구약에 안식일에는 뭐 일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에 손이 마르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이 손이 삐뚤어지고 그 핏기가 없이 점점 굳어가는 그런 마비 비슷한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는 뭐 그 고대 사회에 약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약이 있습니까? 뭐 치료 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 이 유대 사회의 종교인들이 일제히 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죠. 어떤 명분으로요? 율법을 어겼다는 명분으로. 어떤 율법을 어겼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일을 해가지고 고쳐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못 고치는 게.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고 꼬집으면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다시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무리 율법이 정한 그런 규칙이 있을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 어느 것이 고통하도록 놔두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고쳐주는 것이 좋으냐.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이 율법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율법을 지키는 것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계를 알고 비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 종교가들은 무엇입니까? 막무가내로 사람을 걸고 넘어지고 사람을 죽이기 위한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지금 언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랬습니다. 완악하다는 건 사악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고집 세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떠나서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에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것 같이 보이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비판은 하지 마라. 그런 비판은 거치라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 원리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율법적인 규칙과 율법적인 어떤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예외 없이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상식적인 어떤 그 접근인데, 본문 2절에 보면은, 그 본문 2절,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절, 9페이지. 너희가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비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비판의 이 총알을 일발 장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비판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데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 너희 또한 남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 그 사람 관계 내지는 그 사회가 또 그 단체가 좋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있는데 죽는 것도 정해진 것이거니와 심판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는 사람의 비판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은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에 관한 말씀 다음에 그 새로운 단락을 여는데 본문 6절에 보면은 느닷없이 다른 주제인 것 같은 말씀을 하시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초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와 돼지, 진주에 관한 말씀을 강론에서만 맴돌다 보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의를 놓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보통은 생각 없이 해석하게 되죠. 거룩한 것이 복음이고 진리이고 이것을 사악한 자들에게 전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복음을 듣지 못할 처지나 자격이 별도로 있을까요? 개돼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못해야 할까요?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개돼지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복음을 들을 이유가 있고요. 그보다 못한 인생을 살지라도 복음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와 돼지 이 비유에서 복음을 그들에게는 전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하나님의 성경의 논리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강론에서만 맴돌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심정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배경은 온 유대 사회를 율법주의로 물들어 있는 그 유대 사회를 배경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잠깐 보면은 우리는요 복음을 받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진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소정의 자격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받았습니까? 형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은혜죠. 아멘.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으니까 이게 이 같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격 없는데 받았다는 거죠. 장교수 그렇다. 네. 장종수만 그렇습니까? 재현력도 그렇고, 예? 김광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 돼지만도 못하고 심지어 벌레만도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에 개와 돼지가 죄를 지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오늘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신이 나는데. 평소에 욕 못했는데 욕 실컷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속 시원하게 하셨구나. 이사야 41장 구약의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벌레 같은 너 야곱아. 개, 돼지, 벌레가 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미천한 하나님의 원수들이요 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개, 돼지, 벌레만도 못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본다면은 복음을 받지 못할 그런 자격이 특별히 없다는 거죠. 이 복음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비추어진 하나님의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는 다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 쉽게 들리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느 지하실에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골고다 높은 언덕에
만인이 쳐다보는 데서 그 수치스러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혜택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 돼지에 대한 이 진주 비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소통 없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위선자, 히포크리트,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똥통에 뒹굴면서 그들처럼 너희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그 개, 돼지 같은 자들을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개와 돼지는 불결한 짐승들로 인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소통 없이, 대면 없이 기도하는 자,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을 대단히 불결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 선상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의 삶 내지 외식주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그 그리스도인은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찢기고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지 말고 외식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너희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 헛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떠들고 하였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비대면의 헛된 종교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부터 다시 기도에 대해서 자녀와 하늘 아버지와의 소통과 관계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본문 7절 이하의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소통에 관한 말씀. 소통 없이 하는 종교 행위를 주님은 지금 계속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소통의 기도의 세계로 지금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7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본문을 이 기도하는 하나의 어떤 기도를 이끌어주는 그런 본문으로 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기도를 하되 대면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가 자랑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로만 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한번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제 경우에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 가니까 교회에 한 달을 나갔습니다.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내가 이런 식으로 교회 다녀서는 이거는 위선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뭘 모르니까. 이게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배 중인데 도저히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말씀을 하시는데 당체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눈을 감고 제가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가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당신의 존재가 있느냐, 내가 그게 너무 의심스럽고 지금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고 제가 물어본 게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문을 떠는 순간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대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 행위의 중심에 기도가 있다면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사랑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관계입니다. 기도는 9절에 다시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래서 소통이 기본으로 따라야 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관계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의 소통에서 완성되죠. 또 쌍방 간에 대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너희 종교체계, 즉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과 이 선지자의 이 핵심인 이 사랑관계를 잃어버리고 종교체계를 이루었던 유대 사회를 향한 신랄한 비판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종교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죠.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과격하지 않습니까?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상을 엎으시고 다 휘둘러 가지고 채찍을 휘둘르면서 그 성전 안에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다 흩어버렸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전의 주인이 인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사고 팔고 그들의 이권을 챙기려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실 때에 역겨우셨다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소통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사랑관계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면 이 12절 말씀을 두고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그래서 좋은 게 좋다고 우리가 이웃에게 선대하고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것이죠. 이건 잘못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이 말씀의 뜻은? 그러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소통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하나의 결론적으로 지금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남은 무엇일까요? NIV 성경은 others, 킹 제임스 성경에는 man이라고 나오죠. 사람들. 헬라어 원어에 보면 호이 안스로포이, 이 호 안스로포스의 이 복수 주격인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 남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이 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대접을 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로 너희가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각종 좋은 것들을 너희가 누리게 되는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이웃들에게 대접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난센스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이 말씀을? 예.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 많았죠. 지금 소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네가 남을 대접해봐라. 그러니까 이 남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 열고 대접해보면 하나님의 대접을 너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접. 우리 한글은 대접이라고 했는데 대접은 treatment, treatment or service. 하나님을 그렇게 예우하라는 것이, 소통하라는 것이. 하나님 누굽니까? 아버지로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서 우리가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유대 사회에서 행하던 일반적인 종교 행위가 되어지고 그 종교 행위로는 아버지의 것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 하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아버지의 것을 충분히 누리시는 복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소통. 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면서 예수님 지금 어떠한 배경에서 지금 말씀을 계속 해 오시는지 그 줄을 놓지 않고 쭉 읽고 받아들여야 바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이 단락에서 여기 보면은 개, 돼지, 진주 비유에서 막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하고 또 다르게 해석하고 또 다음 단락에서 또 다르게 해석하고 막 강론에서 맨맨 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론에서 맴돌지 말고 예수님 지금 어떠한 입장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계속 말씀에 오고 계시는지를 그 줄을 놓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지나가고 있죠. 맞습니까, 형님? 김형철 교수님, 연세대 명예 교수님,
김형철 교수님 맞죠? 지금 100살이 넘으신 분인데 아주 건강하세요. 예. 예, 100살 넘으셨어요. 아마 올해로. 예, 100살 넘으셨는데 이분의 동기가 윤동주 시인. 윤동지 시인이 중학교 그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북에서 살다가 예, 피난으로 내려왔던 교수님인데 이분이 인생에 있어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황금기라고 볼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으니까 리포터가 물으니까 80세가 가장 좋았다 그랬더라. 종채님 지금 80 아직 덜 됐죠? 80, 예. 80. 예, 그러니까 오래 지나고 조금 더 앞으로 깃밥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이제 아름다운 삶을 이제 설계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멀었던 거죠. 지금 목사님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되게 건강.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꺼내나 하면은 인생에 우리가 각 구간 아름다움이 있고 이 젊은이들은 창창함이 있고 예, 자신감이 있지만 그러나 너무 인생의 자체에 머물지 말고 그것에 기대지 말고 그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단물만 빼먹으려는 그런 심보가 아니라 정말 참된 내 아버지를 찾고 아들로서의 이 자격으로서 누리는 상속자로서 누리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상속주여 나에게 상속해주는 그것을 받는 내 상속자라면 내가 상속자라면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인지 그것을 깨달아 아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상속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에서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